이 초막절의 히브리 원어는 스콧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에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계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절, 그죠? 그러나 이 계절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계절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모에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모에드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를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들과 당신의 목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시면서, 별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날 특별히 누구와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과 만나길 원하신다. 매일같이 사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시고자 계획해 놓으셨고 이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당신의 어떠한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그 계획들은요, 아무 때나 계획하지 아니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단락 2번 레위기 2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구원의 시작은요, 써놔주십시오. 6월절이며 구원의 완성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구원의 시작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6월절을 의미하고 구원의 완성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때 신랑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를 열게 되어지며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써놔주십시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특징이 있어요. 짐이 별로 없습니다. 나그네가 짐이 많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사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알게 되어질 수 있지요. 이사하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잡다한 것이 많고 쓰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짐의 반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 그러한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땀을 흘리고 힘을 들여가지고 이 물건을 사놨는데 사실상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버릴 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요, 삶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의 것들이 있어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한단다. 그러려면 너희들의 소유가 그리 많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너희들의 꼭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건을 사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많은 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만나 쟁겨놨어요? 쟁겨놓지 않았어요? 쟁겨놓지 않았어요. 왜? 매일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거든요. 그거 쟁겨놓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썩어요. 그죠? 쟁겨놓은 날은 딱 하루, 안식일 날만 쟁겨놓으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나머지 일들을 만약에 쟁겨놓게 되어지면은 썩게 되어져서 냄새나고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훈련시켜 놓으신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 원한다. 이처럼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집이, 이 땅에서의 장막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은 반드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이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에 어떠한 성경을 읽냐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상의 좋은 것을 다 경험한 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해 봤지만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항상 초막절에는요,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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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것을 경험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것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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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 헛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호크마가 아니라 베르쇼메아였습니다. 이 베르쇼메아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왕이에요. 그럼 왕은요, 누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냐면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정, 사업장, 직장,
목사님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자녀 교육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법과 뜻을 우리도 알기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알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기보다는,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을 먼저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혀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솔로몬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는 당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서 우리 아들이 죽고 우리 남편이 죽고 더 이상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전쟁을 해서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땅도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이뤄냅시다. 언뜻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소리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쟁을 멈추지 말아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을 멈추지 말아라 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을 멈추고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당시 평화 조약은요 그 나라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놓고 계시죠. 왜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은 거기에서 자기의 머리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방의 여자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여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이 같이 예배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정의 문제가 오게 되어졌을 때, 사업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졌을 때, 자녀의 문제가 오게 되어졌을 때, 학업의 문제가 오게 되어졌을 때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 생각이 그때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무작정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의를 얻으세요. 네 계획해 놓은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의 생각들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가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니?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끝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다른 것을 한 가지 구하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에 어디의 집에 산대요? 여호와의 집. 스캇! 여호와의 집에서 살길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엇에 원띵하길 원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란, 써놔주십시오. 여호와의 성품을 아는 것. 여호와의 성품을 아는 것.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품을 알면 알수록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오냐면 선한 능력이 오고, 좋으신 능력이 오고, 기쁨의 능력이 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의 것들은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번 초막절 7일 동안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대상, 변하지 아니하는 대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이 나올 수 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됐든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아니하는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항상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너의 삶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자녀 보더라도 감사할 거리가 없고, 재정의 상태를 보더라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너의 건강의 상태를 보더라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니? 어떻게 너의 표정은 날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있니? 즐거움 가운데 있니? 근데 너의 삶을 보니까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의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데 너는 이렇게 왜 밝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품지 못할 영혼이 한 명도 없다. 원수도 품을 수 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머리로 외우고 있다고 한들 그게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삶 가운데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아까 저 가지도 말씀은 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가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한들 뭐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날, 이게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라고 얘기하면 따라해보겠습니다. 호산나 라바. 네, 위대한 구원의 날. 아멘. 이 날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오고 나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수는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을 뜻한다. 예루살렘에서 유일한 식수는요, 실로암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 생수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을 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르니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너희들의 땀과 수고와 열정과 능력으로 채우고 한들 뭐하니 항상 우리는 무엇 되어집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날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길 원한단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로 결정한 날들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또 다른 절기의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요 성령을 뜻하고 바람은 또 성령을 뜻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써놔주십시오. 물의 절기라고도 말합니다. 물의 절기. 그 이유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이후부터 가을비,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이른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전에는요 무슨 비가 내리냐면 봄비, 이것을 늦은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가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 것 같죠?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해에 수확과 열매가 좌지우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가정과 직장, 교회의 열매와 수확을 위해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시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스가랴 14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예수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천년 왕국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데 매년마다 천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무엇이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저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아가 오시고 나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고 동시적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죠. 그러나 제가 믿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은 오늘 현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은 올라갈 수는 없지만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말씀드렸죠, 열매와 곡식을 열매 맺기 위해서 비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자녀의 열매, 직장의 열매, 사업장의 열매, 교회의 열매,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 또 성령의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을 맺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때에 성령의 단비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의 농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온전하게 땅에 흡수하기 위해서는요, 그 밭 안에, 우리의 마음의 밭 안에 있는 돌짝과 같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 돌멩이들을 제거해야 돼요. 잡초와 엉겅퀴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씨앗과 같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굳어져 있는 마음들과 생각들과 계획들과 엉겅퀴와 잡초들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잡초 왜 뽑습니까? 땅의 영양분을 그 잡초가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초는 필수적으로 뽑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잡초처럼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잡초 때문에 주님의 열매가 자라나는데 방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족족씩 뽑아야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 뽑는다고 해갖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해에 농사를 망쳐보십시오. 잡초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뽑아요, 안 뽑아요? 뽑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열매, 직장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 있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분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무엇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단비는 부어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누구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그분의 단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되어져 있는지
목사님,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왜요? 열매 맺고 싶거든요.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싶거든요. 할렐루야. 가정의 열매를 맺고 싶거든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싶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거든요. 재정의 열매를 맺고 싶거든요. 할렐루야. 맺고 싶어요, 저도.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거를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호시아나 라마 이 날에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 가운데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느니라.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야 돼. 너희들이 지금 목말라서 채우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 그 채우고 있었던 것들을 버려야 돼.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야 한단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7일 동안 지키면서 성령의 단비를 받을 수 있는 써놔주십시오. 마음의 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선 여기까지. 이게 초막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어떤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후반절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놓고 계신다. 이른 비는요, 히브리 원어로 모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가을비를 의미합니다. 써놔주십시오. 인도하고 가르치다. 이 모래라는 단어의 뜻은요, 인도하고 가르치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을비, 이른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늦은 비는요, 히브리 원어로 말코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봄비를 의미합니다. 써놔주십시오. 무르익다, 늦은 열매를 수확하다. 무르익다, 늦은 열매를 수확하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이른 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열방을 회복시키며 위대한 구원의 날 호산나 라바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도 일구어야 하고 돌과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선 여기까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단비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한 발자국 내딛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길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열매를 맺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의 단비가 내려야 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만 임하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단비가 내릴 수 없어요. 왜요?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단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님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해야 됩니까? 내 탓을 해야 되죠. 왜 죄짓지 아니하는 성령님 탓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죄인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핑계대는 거, 남 탓하는 거.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하와를 내게 주셔갖고 내가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하나의 모습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거 하나를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언제요? 결과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구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순종하게 되어져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 토라를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요? 구원의 열매, 가로 열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과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총 9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요 9가지로 단수로 나와 있는 것이,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나와서,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의 나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내가 충성이랑 오래 참는 거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 없어도 뭐 나머지 열매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열매는요 복수로 쓰여져 있지 않고 단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하나 잘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나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딱 못하고 있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성령의 비를 부어주십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즉 순종하는 자가 무슨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구절은요 계시록 20장인데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들은요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들이며 구원의 완성의 그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계시록 20장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언제 완성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의 완성, 끝이 어딘지를 모르면은 중간에 헤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되어진 사람들 중에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되겠지 뭐라고 생각만 하지, 그 구원의 완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면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집은요, 이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영원한 장막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냥 어떠한 특별한 목사님, 선교사님 이러한 자들만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은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과정, 나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000년 왕국이 초막절에 시작되어지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를 의미하죠. 순교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그 왕노릇하기 위한 첫 번째 대상의 조건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내는 자. 입으로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엇으로 해요? 삶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후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겠죠.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경배자란, 시작.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과 혼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것. 날마다 노래하는 자가 경배자가 아니라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과 혼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무엇합니까? 피곤해요. 피곤해. 그죠? 근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피곤한 것처럼 보이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뭐하다고 생각합니까? 피곤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생각이 아직도 강하다라는 결과인 것이죠. 순교자와 경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끝날 때 잠시 사단이 무적용에서 풀려나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하지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 무엇이 열리게 되어집니까?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백보자 심판 때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 사람,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나팔절에 부활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한 자가 백보자 심판 가운데 죽은 자들로 부활케 하십니다. 자, 보세요. 곡과 마곡의 첫 번째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시행되어집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시행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부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첫 번째 부활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예수아가 오셨을 때 부활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그 사람들은요 무엇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 잠자고 있는 것과 같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죽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어있는 사람들, 그 죽어있는 사람들을 언제 부활케 한대요?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심판하신대요. 계시록 20장 6절 나와 있습니다. 시작.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첫 번째 부활이 나와 있죠. 이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을 뜻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사망이 있겠죠. 죽음이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첫 번째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이 죽게 되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었어요.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사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 우리의 육신이 죽잖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야 아직. 기대하시라. 부활케 하리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 전 인류의 영혼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때 부활하면 우리 된다 안 된다? 언제 부활해야 된다? 그날 와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까? 왜 대가 지불합니까? 왜 원수, 왜 살아갑니까? 이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저는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까 구원은 시작되어졌는데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림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살아가요.
천국에 가면 되겠지.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그 자기 행위, 내 행위가 보세요, 선인지 악인지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분점 기준이 무엇일까요? 토라,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죄인, 너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가정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 때는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분의 보좌 앞에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날마다 점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데, 그때 주님은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백보자 심판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데, 그 친밀함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방해되어지는 나의 죄의 모습 있어요, 없어요? 그 죄의 모습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미리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가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면 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나의 행위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겠죠. 근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겠죠.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때 바로 지옥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내 생각으로 믿고 있는지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진짜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면 너 믿음 지금 죽어있는 거야. 근데 이 죽어있는 믿음 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초막절에 당신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단비를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의 단비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 가지의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맛, 성령님과 동행하는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뭐가 싫은지 아세요? 세상의 것들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점점 그 세상의 것들로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것들 다 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발적으로. 강요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절기가 이번 절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